본래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할 때에도 허다한 잡족이 함께해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허다한 잡족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여러 가지 불순한 일들이 많이 거기 담기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야기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도전을 받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공동체 안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분리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분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이 불순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분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이렇게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런 섞여 있는 무리들 무작정 다 추방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 이스라엘의 그 총회에는 들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제사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불순한 그런 섞인 무리들을 다루면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다루고 있어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방인들 가운데 이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하게 만드는 의도가 뭔가, 이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했으면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분명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할 텐데 왜 특별히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순한 무리라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쫓아내야만 하는 건가? 그걸 쫓아내야만 이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 모압, 이 두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은 핏줄을 통해서 그렇게 형성되었으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상당히 어려움을 줬어요. 우호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상당히 가시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막지 말아라,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아라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일까지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 선지자, 저주하러 왔던 그 발람 선지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저주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손을 들고 축복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심각한 문제들, 계속해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암몬과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큰 도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 언약 공동체, 개방적인 공동체이지만 그 언약 공동체, 개방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듣지 않고 거역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이 암몬 모압 자손이 거기 함께 섞여 살고 있었던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 원인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패망한 거죠. 그렇게 패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 불순한 무리들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암몬 모압 족속과 같이 이 불순한 그런 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언약 공동체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 언약 공동체를 불순하게 만들고 순수함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걸림돌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있을 거예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것처럼, 이삭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불순한 섞인 무리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처럼 분리시켜야 돼요. 완전히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언약 공동체가 그 순수함을 지켜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불순한 무리들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모압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주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기쁨이 변하여 마라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처럼 이 모압이라고 하는 불순한 무리, 암몬이라고 하는 이 불순한 무리들은 언제나 언약 공동체에 계속해서 파고들고 스며들어서 언약 공동체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에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방탕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니면 포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언제나 기생충처럼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아야 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섞인 무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그들이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당해야 되는 그 아픔과 그 더러워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영안이 활짝 열려지지 않고는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언약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미혹이, 우리의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믿음 생활 속에 이 섞인 무리가 언제 파고들었는지 모르게 파고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그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미 영원히 제외된 그 불순한 무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자꾸 불순한 그런 삶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이 불순한 무리들 때문에 그래요. 섞여 들어온 그 불순한 무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섞인 무리들을 분리해야 그 언약 공동체가 순수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 하나님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불순한 무리들로 인해서 그렇게 몰려갈지라도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열대에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 특별히 이 불순물들과의 이 싸움을 하는 동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은혜 생활하면서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이 저주받아야 될 것 같은 이 삶조차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결함을 지키고 경건함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망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그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늘 조심하고 늘 경계하고 늘 분리시켜야 될 그런 불순물들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